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제가 바깥에 나가서 혹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있다면 이삭을 주어 좀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룻이 나가서 마침 보니까 추수하는 밭이 있어서 그 책임자에게 내가 이삭을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이삭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밭주인 보아스가 그 자기 일꾼들에게 와서 이렇게 저 여인이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하는 말이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방 여인인데 그의 말이 단 사이에 이삭을 좀 줍자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쉬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불렀습니다. 내 딸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 내가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마시라. 룻이 그 말을 듣고 엎드려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그 백성에게로 온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것을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룻이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보다 갚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그 룻에게 볶은 곡식을 많이 주고 또 그 아이들한테 일부러 이삭을 좀 빼놔서 이삭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집에 돌아갈 때 보리 한 마리를 주어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그 흉년에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이 룻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의 위로가 생명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도 낯설고 물도 낯설고 땅도 낯설고 의지할 곳 없는 그 참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큰 위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이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위로도 이렇게 큰 능력이 있거늘 하나님의 위로는 말할 것이 없겠죠.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 말 한마디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뭐 부자야 이삭 별기니까 버리는 거죠. 근데 어려운 사람이 이삭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위로하는 이 하늘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셨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것, 도와주는 것, 입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입니다. 절망 속에 있고 내가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힘들 때는 또 도와주는 사람도 정말 고맙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올 때 우리는 큰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6절에 보면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떨어질 낙이고 마음 심자잖아요. 그 마음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그만 내려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낙심이라는 말. 마음이 내려앉으면 뭡니까? 모든 것이 깜깜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입니까?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게 어둡게 보여요. 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위로해 주느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왜 이제 보면 이제 연세가 많다 보면은 젊었을 때는 어떤 걱정이 많냐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젊었을 때 한참 힘이 있고 근로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뭘 해가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 속에서 좀 뭔가 가지고 좀 높아져야 되나. 이런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오느냐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와요. 그런 걱정이 왔다면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젊었을 때는 죽는다는 말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활발해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죽는다는 그런 뜻은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연세가 좀 들고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지고 저 말입니다. 그럼 문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목사님 세계는요, 이제 노예에 이제 우리는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경남 노예의 장로님, 목사님 또 은퇴하신 분, 사모님 돌아가시면 다 떠요. 문상하실 분은 문상하라고. 그럼 보통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초상 문상 이런 게 떠요. 돌아가셨다는 거.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이제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문자가 떠도 돌아가실 분이 돌아가셨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르는구나. 돌아가시면 돌아가신다. 죽는 거 당연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요즘은 딱 그게 문자가 딱 뜨면요.
아는 사람이 돌아가시다. 최근에도요 우리 고현애가 아시는 장모님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런 문자가 탁 뜨면은 나도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도 죽었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나? 사실 목사지만 겁이 나. 어디 갈겠냐? 이런 확신이 한 번씩 없어진다는 거죠. 뭐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 맨날 뭐 천국에 하나님이 나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뭐 숨쉴듯이 그저 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자신도 어떻게 보면 어쩌부터 정말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도마라는 그 제자도, 도마라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3년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생긴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겼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죽으면 어디 갈 건가 근심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 왜?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 가서 그 길을 개척해 놓는다. 내 길을 따라오면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천국에 길을 내시고 또 오셨어. 천국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자 봐라. 내가 천국에 갔다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셔야 돼. 천국으로 가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에 근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흔들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죠? 먼저 가신 분이 있다. 누가? 예수님이 먼저 가신 분이 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쭉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천국이 확실하구나. 왜냐? 천국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원에서 졌어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 네가 또 우리 부인이 어제 꿈을 꿨는데 너를 석방하라는 그런 꿈을 그래서 내가 들었다. 얼마든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를 안 죽일 수 있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해라.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천국이 없었다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이걸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버렸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만약 가짜였다면 사람이 죽음 앞에 땄을 때 진짜가 되거든요.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원해서 졌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여기에 바울이 자기가 낙심했다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바울이 굉장히 책망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또 그 잘못된 지도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가지고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그 이단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린도 그 지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서 자기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그죠? 좀 기다려봐라. 아니나 다를까 기다리니까 누가 왔느냐? 디도라는 자기가 그 편지를 전달한 그 사항을 이제 좀 전달해서 그것을 보고 내한테 와서 좀 알려달라 하는 그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울을 인정하며 돌아섰다 하는 그 소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기 보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가 온 그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있지만 또 다른 위로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로?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주는 위로. 어떤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이 공동체가 주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큰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주는 위로가 바로 오늘 얼마나 나를 열심히 있게 하고 더욱 나를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이 디도가 어떤 위로를 받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로부터 그 큰 위로를 디도가 받아서 그 받은 위로를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하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섰습니다.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인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 위로를 바울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위로는 우리의 이 성도들 사이에서 오는 위로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었다면 그거는 내 신앙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이고 막 그 교회 가니까 아이고 막 어떤 집사님
보기 싫다. 안 갈란다.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안 가면 목사님 또 뭐 전화 웃기고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면은 뭐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 마음,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야. 반대로 나는 뭔가 모르지만 이 공동체 속에 왔을 때 뭔가 새로운 힘을 내가 얻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내 믿음이 지금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 자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힘을 얻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가지고 내 뜨거워지고 큰 능력이 내 속에 와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거 없더라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여기에 하루 한 시간, 그죠? 길어야 한 시간이잖아요.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니까 조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능력의 힘이 있다. 저도 보면은 이 주일이 기다리시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뭔가가 모르는 새 힘을 얻은 기분이 들어요. 여기는 뭐 오지가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사람 안 보다가 일정에 사람을 한 15명 정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핵폭탄이야, 핵폭탄. 핵원료야.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노르웨이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암이 걸려서 이제 자기가 죽음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이제 치료하는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일평생을 사회학자로 가르치고 지금도 교수로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 있어서 한 7가지를 자기가 주제를 선택했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니까 관계예요, 관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관계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관계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라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그래서 자기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져야 좋은지를 연구한 거죠. 이렇게 자기 평생을 연구를 했으니까.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다들 보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 먹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계를 말하면 윤활유라는 거예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모임이 있잖아요. 그 모이면 그냥 왔다가 우리 돈도 없는데 예배 마치고 바로 가면 되지 말라고 목사님은 또 앉아가고 맛도 없는 또 찐빵 찍어놓고 물어놓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활유를 친구처럼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서 자기가 다 살펴보니까 다 음식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모르는 사람들이 친해지기 쉬운 가장 좋은 시간이 먹는 시간이에요.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어봐라.
또 이러면 마음의 문이 싹 열리니.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게 기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게 윤활유가 없으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딱 하는 잡소리가 나고 막 잘 안 돌아가. 근데 거기에 윤활유를 탁 치면 잘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들어오는 문이 무거워요. 그죠? 문 열기가 힘들어. 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정말 팔이 아플 정도로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난 게 있어. 저 윤활유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잘 열렸을 거예요. 그걸 못 넣겠다면 나가시면 안 열어야지. 쫙 열리고 있어. 왜? 밑에 내가 윤활유를 하나 사가지고 전자로 쫙 뿌려놨어. 구리스를 뿌려놨어. 구리스. 문을 탁 힘을 주고 열면 저 끝까지 쫙 열리게 돼 있어. 왜? 윤활유를 쳤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 윤활유는 뭐냐? 먹는 거래, 먹는 거. 중요하다. 그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예, 악수하는. 이 악수라는 게 뭐냐니까 세계 어느 곳을 다 가보니까 인사하는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법.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자와 남자 사이는 공통적인 인사가 뭐냐면 악수예요. 악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 의미는 뭐냐니까 이 평등이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평등한 인간이다.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악수라는 거야. 근데 보통 여성들은 악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악수를 하죠. 근데 서구에 가서 보면 다 보면 인사를 볼을 볼. 그죠? 인사를 이렇게 볼을 해요. 또 어떤 분은 흑을 해, 흑. 가슴을 이렇게 툭, 이렇게 안 하. 우리는, 그죠? 남녀가 그래 아름은 이상한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는 눈치가 많아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반가움을 막 흑을 가슴과 가슴 사이를 안아. 그 왜 그러냐? 너와 나는 지금 이게 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 평등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수를 하게 되면은 이 학적으로 지금 말하는 엔돌핀이 그죠? 이렇게 기쁨의 호르몬이 전달이 된다는 전달. 이 손을 통해서 나가실 때 꼭 악수하고 나가세요.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호르몬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게 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호르몬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 사이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그 좋은 따뜻함이 나도 모르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왠지 모르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러세요? 저 까꼬막 내려갈 때 다리가 무거우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내려갈 때 가벼워야 되는 거야. 내려갈 때는. 그죠? 왜? 마음이 기쁘니까. 뭔가 모르지만 난 목사님 설교가 어떤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만은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 자체 하나가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겁니다. 여기 디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게 와가지고 큰 기쁨을 선사했거든요. 그 13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을 도우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역자예요.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사역자예요.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았죠.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또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기쁨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그 불행해요. 내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 불행해요. 왜냐?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나누고 기쁨을 얻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죠? 항상 기쁨을 주고 그죠? 나도 저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그 기쁨을 얻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다양한 것. 꼭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되는 위로냐? 아니죠. 영적인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우리 인간적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 주위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늘 항상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